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십계명은요, 다른 모든 율법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다 직접 말씀하신 계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귀에다가 직접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과 또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돌판의 기록 안에 안치된 유일한 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너무 두려우니까 모세가 듣고 그 말씀을 전달해 달라,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부터 이제 주어지는 법은요, 십계명 이후에 주어진 법으로 이제 언약법, 언약의 책, 언약서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십계명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십계명에서 다 다루지 못했던 자세한 내용들 있죠. 그런 내용들을 언약의 법으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의 법이 20장 오늘 22절부터 시작해서 23장 31절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키며 어떻게 적용하며 어떻게 주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매주 이 말씀을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8절 1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십계명의 말씀을요,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앞에서는 빽빽한 구름,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산이 진동하고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 가운데 백성들은 두려워서 떱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다가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 이렇게 중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서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첫 번째 오는 것은요, 두려운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압도되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섰을 때 느끼는 첫 번째 감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는 반응은 뭐냐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시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회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이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내 교만이 꺾여지고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 때도 먼저 회개를 하는 것은, 참회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우리가 첫 번째 반응하는 것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 땅이 진동하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나팔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가득했던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첫 번째 계명을 주실 때 뭔가 좀 차분하고 뭔가 경건하고 조용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계명을 주실 때 그 광경은 너무나 장엄한 광경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소란이 있었다는 거죠.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굉장히 요란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말씀을 받을 때에 그들 안에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가득 차고 온 땅이 진동했던 이 지각 변동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압도감, 그 임재의 압도가 우리를 장악하시는 그런 영적인 지각 대변동이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떤 교회 분위기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교단의 색깔에 따라서 아니면 개인의 신앙의 색깔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앙의 색깔에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내 고집이나 내 색깔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좀 열정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두려움과 경외감과 이 두렵고 떨리는 이 감정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며 전율하며 감격하며 우리 안에 정말 영적인 지각의 대변동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회복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강력한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말씀 주실 때 이렇게 임하셨을까요? 그것은 앞서서 분명히 말씀했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준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죠. 20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을 견딤으로 하나님의 경건으로 가게 하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준행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때에만 우리 안에 있는 고집스러운 자아가 꺾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때에만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껍질이 벗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말씀의 선포가 있을 때에만 우리는 그분 앞에서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 이길 원동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1절 말씀에 보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흑암으로 가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흑암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빛이시잖아요. 근데 왜 흑암으로 갔다고 했냐면 지금 산에 구름이 빽빽하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구름으로 가리셨냐면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름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모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19절 말씀에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백성들이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백성들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들으리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경청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어법으로 의지법 동사라고 합니다. 강력한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내가 수동적으로 듣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같은 공간에 있어도 하나님의 터치와 하나님 만지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미적지근한 신앙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들으리이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경청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발동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경험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어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해 보시면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서, 언약의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언약의 말씀의 첫 번째는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한 것이죠. 이것은 10계명의 1, 2계명의 계명과 동일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받아온 그 언약서, 언약의 책인데요. 이 언약의 책의 공식 명칭이 24장 7절에서 언약서라고 명명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언약서의 첫 번째 지시가 우상을 제작하지 말라, 우상 제작 금지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계명 1, 2계명의 연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 그게 뭘까요? 그들이 경험한 것을 어떤 형상으로 제작하려고 하는 시도일 것입니다. 사람은 다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을 남기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 임재를 경험한 것에 대해서 어떤 신상을 만들거나 그것에 대한 형상을 만들고자 하는 인간적인 본성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본 것과 내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은금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정형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정형화시키지 말라.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가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내 경험 안에, 내 생각 안에, 내 철학 안에, 내 지식 안에 가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결국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도 그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다면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으로 하나님을 저마다 다르게 이해할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내가 말씀이 이해가 되면 하나님 믿겠다. 내가 성경이 잘 이해가 되고 내가 성경을 잘 연구해서 납득이 되면 내가 그때 교회를 다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에게 아무리 많은 시간을 준다고 해도 혹은 영원의 시간을 준다 해도요. 그가 말씀을 연구하고 이것을 읽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학습해서 하나님이 이해된다라고 하면 그런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피조물의 지혜로 이해되는 창조주, 그것은 더 이상 창조주가 아닌 것이죠. 피조물은 범접할 수 없는 창조주의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신 만큼만 이해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신 만큼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 자기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은 은금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밑에서 신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신상 모양이 뭐였습니까? 기껏 그들이 새로운 하나님을 만들어냈는데 그 모양은 송아지 모양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하나님을 만든다면 뭔가 영웅 같은 아주 근엄한 그런 것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작 만들어낸 게 송아지였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봤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보고 애굽에서 경험했던 것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송아지 신상, 기껏 만들어내는 게 자기가 무의식 중에 남아있었던 그 생각들을 끄집어내는 거죠. 이게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가두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학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 신학 지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경험 안에, 특별히 경험은요, 교회 안에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 전통 안에, 습관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교단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경향도 있어요. 특별히 종교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이 가두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지정학적 위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공간에 국한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나의 공간과 나의 시간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초월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제한될 수 없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경험상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역사를 경험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그 역사와 초월적인 하나님의 그 권능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우리의 공간,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골방에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기도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열방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작은 골방에서 기도해도 열방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며 체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토단과 돌단을 짓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토단에 대한 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돌단에 대한 제단법을 주시죠. 25절,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흙으로 쌓은 제단을 말하는 것. 그리고 돌로 만든 제단은 자연석, 정으로 쪼지 않은 자연석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의 노수로 된 제단이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막에 만들으라고 법으로 제정하신 성막의 제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토단과 돌단은 합법화된 임시 제단을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 가운데나 혹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 정착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그 성막으로 가는 것이 조금 힘든 그런 상황에는 하나님께서 제단을 세우도록 허락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 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각목과 노수로 제작한 성막의 제단이 아니고요. 임시적인 형태의 제단으로 백성들이 토단이나 돌로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리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토단은 흙으로 쌓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24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곳에서라는 단어가 있죠. 자, 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곳에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서든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토단의 영적 의미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에서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골방에서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우리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정말 그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직장 한가운데서도 잠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인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라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제단은요, 자연석을 사용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듬은 돌을 피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을 사용해서 돌을 쪼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위적인 인간의 어떤 부분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자연석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는 그 자체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지금 임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사실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으로 돌을 쪼개서 예쁘게 모양 만든다고 시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만 온전히 집중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으로 쪼개는 것들은요, 당시에 이방의 어떤 그 제의들에 속하는 문화다, 이방 문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신적인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돌을 쪼개다가요, 돌을 쪼개면 그 어떤 돌이 쪼개진 그 모양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이죠. 예전에 보면 그 어떤 그 카톨릭 신자가요, 토스트기에 식빵을 구웠어요. 근데 그 식빵을 딱 나중에 시간이 되면 톡 하고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톡 하고 튀어나왔는데 그 식빵에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모양을 보니까 사람 모양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성모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식빵이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식빵을 못 먹은 거예요. 고이 모셨습니다. 몇 년 동안 모셔놨다가 나중에 그거를 누가 사겠다 해가지고 경매에 붙여서 팔았는데 한 3천만 원인가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미신적인 거죠. 천주교에는 이런 미신적인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그 조각상에서 피눈물이 흐른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방 제의들, 미신적인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돌을 쪼개지 말라 하신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만 집중해야지 돌을 쪼개는 그 시간들에 그 시간을 할애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 하나님께만 집중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신경을 쓴다든지 옷차림, 환경, 형편 여러 가지 주위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거기에 정신이 팔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큼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잡념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잡념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몰입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면 계단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26절,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단을 구축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제단을 높이 쌓지 말라는 거예요. 높이 쌓지 말라. 왜냐하면 이방의 문화들은요, 제단을 쌓을 때 굉장히 높이 쌓습니다. 제단 높이가 높을수록 신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런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속옷을 안 입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런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천으로 몇 번 두른 그 정도 옷이잖아요. 일단 원피스 같은 그런 형태인 거죠. 속옷을 입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단 위에 높이 만들어 놓고 거기를 올라가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흥분시켜서 그런 감정적인 흥분 상태를 만들어야 그 제사가 신께 더 잘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완전히 음란한 이방의 문화들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에게 규정을 줄 때는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사장들만큼은 속옷을 만들어 입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일반 성도들은, 일반 백성들은 속옷을 안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제의 때 음란하게 행했던 그 세속적인 종교 제의를 받아들이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도요, 세상적인 문화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이방의 제의들, 샤머니즘, 주술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적인 요소들, 교회가 기업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할 때도 기업이 이벤트 하는 것처럼 교회가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이벤트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그런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하려면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이벤트를 많이 하고 선물을 많이 풀고 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것은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복음을 가지고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빵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찾아가고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에 우리 안에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유교적인 또 주술적인 샤머니즘적인 그런 요소로 채우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 오면 복 받고 교회 안 오면 벌 받고 그런 식의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단지 이 땅에서 좀 잘 되고 이 땅에서 복 받는 정도의 그런 그 세상 그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참된 하나님을 말씀에 기반하여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이방의 신들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또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드려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제단에 관한 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론과도 같은 언약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좀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부부가 결혼을 해서 열심히 맞벌이로 정말 밤낮 없이 일을 하고 그렇게 알뜰살뜰 아끼고 모아서 내 집을 마련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쳐서 정말 어려운 눈물의 시절을 다 견디고 인내해서 내 집 하나 마련한 그 상황에서 그 부부가 느끼는 그 이사와 자녀들이 그냥 부모님이 해주는 밥 먹고 부모님들이 용돈 주는 거 받아 쓰고 그렇게 커왔던 아이들이 그 집에 이사 가는 것과 여러분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겠죠. 아마도 그 첫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그 부부에게는 그 집에 이사 가는 것이 정말 감격의 시간일 겁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느끼는 감격만큼 그 자녀들은 아마 느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이 장면이 그것과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신의 산, 호렙산 하나님의 산이죠. 그 산에서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고 출발하여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그 하나님의 산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외로운 시간들을 싸워가며 이루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요, 사실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어쩌면 좀 피동적으로 그렇게 모세를 따라온 것이죠. 그들이 적극적으로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결단해서 나왔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받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그 농도와 그 밀도는 완전히 다른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왜 우리 가운데 이런 힘든 인내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이 존재할까요? 그것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질 때에 그 은혜의 참된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것이 지금 생각해도 도저히 제가 받을 수 없는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난의 시간과 아픔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 그 인내의 시간들을 거쳐오게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진수를 알게 되는 그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과 지금 겪고 있는 눈물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보상해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잘 버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제자 중에 한 제자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을 치는 족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꼭 한 문제를 틀려서 떨어지는 거예요. 한 문제를 칠 때마다 꼭 한 문제 1점 차이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0 미달이 되면은 그냥 포기를 할 텐데 문제 하나 차이로 계속 떨어지니까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수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합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경찰 공무원이 됐는데 제가 그랬어요. 고맙다고. 그 힘든 시간들, 그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버텨줘서 고맙다. 너무 대견하다. 자랑스럽다.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합격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첫 번째 합격했다면 이런 은혜를 모를 거다라는 거죠. 내가 이 과정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합격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나는 시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결국 우리에게 이 언약 체결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할 것을 기대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이해할 수 없는 시간, 납득하기 힘든 그 사건들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문제만 해결된다고 우리는 우리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알고 오늘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서 우리의 모든 교만이 꺾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못된 자아가 그 껍질이 다 벗겨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단단한 의지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고난과 광야의 이 시간들을 잘 버텨 인내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